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의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자기들이 목격했거든요. 아주 생생하게 그 장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방정교회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자 성당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둥에 이런 게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제가 요번에 가서 찍어온 건데, 그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기둥이 한 켠에 저렇게 시커먼 게 있더라고요, 밑에.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신문을 받으실 때에 붙들려 있었거든요. 그 붙들려 있었던 기둥, 거기에 고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는데 그 고리를 박아놨던 못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실제 있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걸 아주 생생하게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제자들도 또 목격을 했어요. 자기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기들만 만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도 만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늘날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수위를 보관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의 수위를. 그리고 또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 빈무덤 그 교회를 가서 보면은 그 무덤만 있고 그 안에 텅 비어 있잖아요. 그것을 고고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 기계를 가지고 다 조사를 했는데, 분명히 그 시신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신이 거기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 그 어떠한 흔적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와 같은 생생한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이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먼저는 부활이 있어야 된다. 부활. 그래서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몸의 부활이 가장 완전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입고, 두 번째로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생을. 그리고 천국에서 살게 된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그들이 발견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과연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꼭 필요한가? 반드시 부활은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래도 영혼은 남겠지. 그 영혼이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혼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 꼭 우리 몸의 부활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뭐 영적인 존재로 천국에서 그냥 영원히 하나님과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먼저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성경.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성경을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3번을 말씀하셨어요. 3번을. 자,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서도 베드로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하루아침에 뭐가 됐어요? 사탄 됐어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때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언제냐?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첫 번째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순환에 대한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듣고 한 가지는 안 들어요. 자기들이 좋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 예수님께서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순환에 대해서만 듣고서 제자들이 근심하였더라.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다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임의대로 뭔가를 놓고 뺏고 내 마음대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7절로부터 19절을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 세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에요. 자,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다 사망. 그리고 나중에 부활한다 할지라도 그 부활은 사망의 부활이고 심판의 부활이고 영벌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신 것이다. 이런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우리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저와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금생이 절대로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의미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건 그냥 뭐 어떤 걸 우리가 믿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다 헛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주여 제가 쉽게 설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어요. No,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구원이 나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내게서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셨으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구원이 나에게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보장이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다음에 모르겠다. 아무튼 그렇게 그냥 믿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명확하게 보장을 가지고 있으니 그 보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 그것이 사도들에게 의해서 목격이 되어지고 500명의 형제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로 하고 그렇게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다 헛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예수님처럼 된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몸의 부활로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엄청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교회도 안 다니고 내 마음대로 죄짓고 타락하고 지옥을 향해서 서로 막 경주를 할 거예요. 경주를.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의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금생의 삶이 전부라고 여겨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지옥을 향해서 달리기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타락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3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 다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도 그냥 마음대로 말하고 내 손과 발로 죄짓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먹고 마시자. 절대로 성경은 속지 말아라,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하고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가 달려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기에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안에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그 기가 막힌 그 참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이기고 믿음을 지켜냈던 이유가 뭐냐면 내게 부활의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지금 어떠한 경우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부활의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히 그거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이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고난에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할 줄도 알고 충성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거죠. 그렇죠? 저 영원한 부활, 저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 그 부활이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어떠한 환경과 여건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신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도 꼭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떻게 대단히 쉽게 제가 대단히 한번 쉽게 신학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학문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 부활을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건 다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 다 좋고 바른 생활하자 뭐 이런 건 다 좋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거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믿지만 내가 이것은 믿지 않는다. 이거 언제적이? 이건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아까 약속을 했으니까 한번 쉽게 말씀을 드려볼래요. 자, 영혼은 불멸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거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혼은 불멸하면서 천국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존재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그리고 가장 거기에 근접한 모습이 뭐냐면 천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야, 죽어서 천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다, 그 천사가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영적인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신령한 몸을 덧입고 난 다음에는 이 영적인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흰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면 천사들은 그 날개를 달고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 그냥 천사로 살아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달라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예요. 믿음을 지키려고요 사자에 찢겨 죽기도 했고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위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저 그 남태평양 이런 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도 수도 없이 많고요, 세상에서 어긋이라는 일 당하고 기가 막힌 일 당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느라고 그거 다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나에게 그 엄청난 질병이 찾아왔는데도 죽기 일보 직전까지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질병 가운데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 하나 붙들고 그래서 죽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몸을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면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몸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승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도 고난 잔뜩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신령한 몸을 입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 지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오히려 수종드는 자로, 여러분 그와 같은 영적 지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승리하세요. 가난이 찾아와도 승리하세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부활 영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있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시 말하면 천사의 영광,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이 뭐냐 이거예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사람, 그 영광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래서 여러분 몸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내 필요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몸의 부활이죠. 그 가장 완전한 형태로 몸의 부활, 그 다음에 그 몸으로 영생을 살아가고 천국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만나는 잠시 잠깐의 환난, 이거는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탄불에서 그 동방정교회 이 콘스탄티노플 그 대주교자 성당의 그 위를 봤어요. 위를 사진으로 한 장 찍어온 게 있는데, 저게 이제 성당의 꼭대기 위에요. 우리 개신교는 성화라든가 뭐 이런 뭐 그런 성물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은, 저기 동방정교회 보게 되면 그 맨 꼭대기, 교회 맨 꼭대기 위에 예수님의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우리 위에 계시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과 똑같이 저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요, 저 예수님이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면 우리도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